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축조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세워나갈 때, 건물을 세워나갈 때 재료가 되는 그런 자재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건축 재료들을 무조건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다 원칙을 따라서 또 원리를 따라서 쌓아놓게 됩니다. 벽돌 위에 바로 벽돌을 놓는 게 아니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이를 견고하게 해서 전체의 큰 건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재료들을 주셔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벽돌 하나하나가 깨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접합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함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더욱 견고케 하는 그러한 방편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과 순행하여 나가는 것이 은혜를 쌓아 나가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하나가 접합이 되고 합일이 되고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이 많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되는데, 많은 소득을 가져와서 소득이 많아서도 많은 보물이 되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가는 것 없이, 빠져나가는 것 없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은금 보석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런 보물들 가운데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을 수가 있고, 또 물질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많은 보물과 재물이 따르는데, 이러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물질 아닌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의 재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비록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라도 이것을 잘 연단하고 통과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보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살이 되도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이 되도록
붙여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장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하나님 주신 것이면 내게 큰 보물이라 여기시고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이 보물이 아니요, 때로는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다른 생각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우리의 보화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보물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기뻐하시는 말을 따라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주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워 담을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한번 걸러지면 다 유익한 겁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는 헛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그의 의로운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보물이 있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것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좋은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 우리의 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보물 가운데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의인으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이 나가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의인 자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그래서 많은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옳다 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그 의로움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근원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보물을 마치 화수분과 같이 솟아나는 샘과 같은 그러한 보물 창고가 되게 하시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을 보시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바꾸시는 겁니다.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선하신 뜻을 찾아 온전히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들에게 생각지도 아니했던 모든 은총과 은혜를 더하실 것이요, 비록 원수라도 화평의 수단이 되고 고난과 시험이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제1호 가장 좋은 보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임을 알고 오늘도 이러한 이 보물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순행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행하는 자들은 그 보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료들을 낭비하지 말고 다 까먹지 말고 하나님과의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소득이 많고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는가? 너는 복.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단독으로 가는가? 세상 길로 나아가는가? 거기서 수많은 재물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총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향방을 정하고 그 길로 나간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깨닫는 시간만큼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나의 부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이 만족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건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부를 삼지 말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으로 풍요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좋으면 좋겠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비록 육체의 외적인 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메인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사뭇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쌓고 우리 신앙의 인격과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수입이 풍성해지는 그런 풍성한 한 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